요즘 더운데 어떻게 잘 살아가고 계시죠? 예. 좀 잠깐 저 오늘 말씀은 이제 주제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만 간증을 잠깐 좀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이제 상한 심령의 치유와 회복이다라는 조금 생소한 단어 좀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접해 있어요. 그래서 상한 심령의 치유와 회복이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고요. 부제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을 보셨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굉장히 좀 간증하기가 간지럽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좀 저로서는 놀랍습니다. 놀랍고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요리를 한번 해봤어요. 누가 생각하면 허성 형제가 굉장하다고 이렇게 가정적이라고 생각하기 지나치게 생각할 것 같은 이거 겁도 나는 일입니다. 근데 말하기도 겁도 나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약간 좀 이상해졌는가 봐요. 근데 제가 어느 한 날 이제 우리 자매는 일 나가고 밖에 있었는데 집에 제가 있었어요. 사정이 생겨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꽈리고추 이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반찬도 없고 집사람도 이제 많이 바쁘고 일 다니니까 반찬도 할 적이 없고 그래서 좀 이상하게 내가 태어나도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이거 성령님의 인도하심인가 어쩐가는 모르겠지만 있을 수 없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이건 도저히 제 입장에서는 자연계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꽈리고추 멸치 볶음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농협 앞에 이제 농촌 앞에 그 꽈리고추 파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래서 항상 보았었는데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서 잔상이 남아서 그런지 그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걸 사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마트에 가서 이제 사가지고 쭉 봤어요. 일단은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요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꽈리고추하고 멸치하고 마늘, 그 다음에 간장, 그 다음에 식용유가 조금 이제 밑바탕이 있어야 되고요. 조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올리고당,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깨 맞나요? 우리 베테랑 자매님들 저기 그래가지고 근데 자 제가 지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꽈리고추, 멸치, 마늘, 올리고당, 참깨, 간장 싹 해서 한꺼번에 다 넣어가지고 바로 볶아버린다. 맞습니까? 아니네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처음에 1단계에서는 이제 이 멸치를 좀 살짝 볶아야 됩니다. 볶아놓고 이제 빼놓고 그 다음에 아무튼 제가 이 기억 이제 이제 고추를 집어넣고 좀 이제 물론 밑에다가 이제 식용유를 좀 뿌려가지고 해서 좀 볶다가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멸치를 넣고 다시 넣어놓고 그 다음에 마늘도 넣고 같이 이제 간장을 밑에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간장을 좀 해가지고 같이 이제 볶습니다. 볶다가 나중에 올리고당이나 아니 물엿 없으면 올리고당 해가지고 넣고 나 올리고당 그렇게 쓰는지 처음 봤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깨를 이제 하잖아요. 근데 내 집사람한테 1절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딱 내놓고 처음에는 제가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주님 앞에 죄송한데 이거 샀다고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가 보려고. 근데 별 좋아하지 않는가 별로 이렇게 좀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걸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냥 생각보다는 그렇게 기뻐했나요? 네, 깜짝 놀라게 하려고 내가 딱 했었는데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깨달은 게 뭐냐면 고추가 크면 구멍을 요지로 뚫어놓으면 간장이 이렇게 배해가지고 더 맛있게 된다고. 근데 저는 그걸 샀을 때 작아가지고 고추가 그냥 배일 줄 알았어요. 저절로.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공자님 앞에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못 하겠고, 어떤 요리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 어떤 것을 내가 메뉴를 정해놓고 한다 하면은 계획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고 물건을 어떻게 어떤 걸로 고르고 어떤 걸로 고르고 물건이 쫙 메뉴가 정해지면 그것들을 어떤 순서대로 해서 쫙쫙 해야지 멸치가 고추가 올리고당이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 해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다 순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어떤 작품, 하나님의 어떤 당신의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일정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개인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그룹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하지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요리 재료일 뿐이에요. 근데 주님이 당신의 때에 맞춰서 그것들을 적재적소에 배합해서 해서 일정한 고난도 물론 있겠죠. 뜨거운 불에다 번철이 구워지니까. 그래서 맛있는 요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 작품을 만든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제가 이렇게 요리를 다 하게 된 굉장한 그 자극제가 뭐냐면 우리 자매가 손이 다쳤어요. 손이 다쳐가지고 오른손이 왼손이 다쳤죠. 근데 왼손이 다쳐가지고 오른손으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한 며칠 계속 그 집을 가가지고 집사람 일하는 집을 가서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언제 했냐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월요일 날. 월, 화, 수 김양겸 이비인후과 가서 제가 사실은 충농증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딱 퇴원한 날인데 그때 매주 밤마다 우리 자매가 그 고생을 했는데도 저한테 와가지고 병원에서 수발을 했을 때 정말 저는 마음에 너무 감사가 되고 참 더 어떤 때보다 더 마음이 짠하고 고생하는데도 저녁에 저까지 와가지고 좀 수고하고 그런데 수요일 날 퇴원할 때쯤 이 사람이 이번에는 팔이 딱 다쳐가지고 골절돼가지고 이러고 이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가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그 일이 힘들더라고요. 일량이 많고 청소, 빨래, 밥, 뭐 요리, 그 다음에 빨래를 널고 개고 하나 정말 많아요. 아이들 이렇게 배웅하는 거, 뭐 데려오는 거 이런 것까지 싹 해서 우리 자매 속속들이 이 얘기를 해서 내가 자매한테 혼날란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면.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정말 우리 자매가 고생한다 하는 것을 제가 근데 저 병원에서 왜 주님이 나 이렇게 병원에 있었는데 또 퇴원할 때 되니까 우리 자매가 또 이번엔 다쳐가지고 저렇게 됐을까? 참 그것을 이해가 안 가고 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그랬었는데 그걸 통해서 되게 됐고 그래서 집에 와서도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L이나 3나 해야 되죠. 제가 뭐 집안일 많이 도와준 사람 아닙니다. 저도 옛날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에서 자랐고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가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배운 대로 하는 거죠. 물론 가끔 가다 이제 뭐 청소도 하고 뭐 설거지 좀 할 때도 있고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도 있지만 제가 요리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양파 썰으세요. 그러면 꼼짝없이 썰어야 돼요. 파 썰으세요. 파 썰어야 되고 여기 설거지 하세요. 설거지 자기는 말로만 입으로만 계속 하는 거죠. 저는 일일이 다 한 거예요. 그냥 일 나가다 집에 들어오면 또 다 설거지 다 해야 되고 먹고 나면 또 설거지 나오고 또 조금만 뭐 마시면 또 설거지 나오고 막 계속 그걸 다 혼자 그리고 뭐 빨래 이거 개고 널고 막 모든 거
와, 이거 정말 굉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제가 요리를 그걸 하게 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저도 굉장히 놀라요. 지금 왜 제가 그런 일을 하게 됐지? 참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일정표에서 내 일정표에서 어떤 것을 지금 넣어주십시오, 이 일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영원부터 전에 짰기 때문에 마음대로 변개하거나 고치거나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더뎌지고 일이 더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그 일정표대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게 됐어요. 그건 나에 대한 계획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놀라운 일이, 다른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많고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이것을 널리 선포하려고 말하고자 하되 너무 많아서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말하려고 하지만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요,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아무도 당신에게 그것들을 열거해서 말하고 이야기하고 묘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6, 13, 1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우리를 조직하셨다, 내 내장을 지으시고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멀리서 나를 통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많은 날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해준 그 많은 날들 중에 첫날이 이 땅에서 땡 하고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모든 날들을 당신의 책에다가 기록해놨다고 139편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대충 우리를 이 땅에 던져놓고 이렇게 대충 살아가 봐라, 뭐 우연히 어떤 일도 당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치밀하게 우리에 대한 일정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바로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런 말들을 몇 가지 단어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단어들을 들어보시면 무슨 생각이, 성경 속에서 어떤 인물이 생각나는지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패배감, 상실감, 박탈감, 인생에 있어서 낭비감, 허무감, 원망, 비난, 분노, 그 다음에 후회감, 자책감, 자기연민. 자기연민이라는 단어는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하다, 나 같은 사람이 없다, 나는 참 그 누구보다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 자기연민. 이 단어들을 떠올리면 누가 생각나나요? 제가 맞추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형제 자매들, 요셉 하면 어떤 단어나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고난이지만 승리, 총리, 그러죠?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신 분. 근데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와 왜 동행하셨나요? 그러면 그가 잘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범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고정관념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경험하는 것뿐이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구나. 굉장히 하나님과 뭔가를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훌륭한 점이 저는 굉장히 많고 그분은 누구보다도 굉장한 분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은요, 그가 뭔가를 잘해서 행위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이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 애굽의 총리, 고난, 승리, 동행 이런 것들은요, 요셉의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외형적인 모습.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그 내면 세계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구구절절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도 하나의 인간이에요. 요셉이 인간이나요?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도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내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겪고 감지하고 느끼고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37장에 이렇게 보면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잠깐 나오는데, 요셉은 그가 17세 소년이 있을 때부터 그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굉장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막내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늦게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특혜를 줬어요. 좋은 옷, 좋은 신발,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메이커 옷, 신발 다 입혔습니다. 그것이 독이 됐는지 약이 됐는지 먼 날 요셉은 알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사랑을 많이 받은 데다가 하나 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형들이 잘못한 일들을 아버지에게 왜 고자질하고 그랬어요. 잘못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이 되겠어요. 근데 또 꿈을 잘 꿔. 그래, 꿈을 꾸다 보니까 꿈에 뭐 11별들이 나에게 이렇게 절을 합니다. 또는 형의 단들이 내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소이다.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철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형들이 그걸 생각할 때 어때요?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기분 나쁘죠. 그 아이도 아버지의 사랑도 빼앗긴 느낌도 되고 하는데 시기심도 나기도 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언짢고 편안하게 대할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어떤 것들이 작동돼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형들에게 이제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형들의 어떤 시기와 또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그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에 깊은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빠치움을 당하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미디안 상구에 의해서 애국까지 팔려나가고, 거기서 보디바르 집에서 생활하다가 잘 생활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함께 하신 것 같았는데 왜 또 이렇게 일이 어그러졌나. 그래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때요?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감옥에서도 빨리 나오지 못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갔는데, 그가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들의 꿈을 다 해석을 해줬지만 그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니까? 17세에서 30세, 그러니까 13년이라는 길고 지난 이런 어떤 고난의 세월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속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환경 속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감사하고 이렇게 살았겠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단서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는 아까 열거한 패배감, 상실감, 박탈감, 낭비, 인생이 이게 무슨 낭비냐, 시간 낭비냐, 자기 연민, 원망, 비난, 분노. 형들이 내가 그렇게 했다고로서니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나?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나? 형들이 나한테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망도 되고 때로는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때 형들한테 그런 말을 쓸데없이 했을까? 후회도 하고. 그렇죠? 이러면서 그는 세월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아버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망도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나만 그때 사랑을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받는 상처들은요, 과거의 상처들은 결코 과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도 고리를 맺어가지고 계속 오는 겁니다.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와요. 이거에 대해서 해방을 누리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 그림자에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상처를 어떤 사람 말하기를 트라우마라고 단어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거에서도 해방받지 못하면 누가 고통받은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고통받죠. 근데 정작 가장 고통받는 것은 당사자죠. 내 자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인 깊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 다가가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떨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무시받으면 어떨까? 상처받으면 어떻게 되지? 이러한 어떤 생각 때문에 대인기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요, 물질의 행복을 줄 수 없어요. 그렇죠? 한계가 있잖아요. 많이 가진 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위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대인관계를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행복을 가져가는 존재인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대인관계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받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40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는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이것을 지은 것은 그냥 우연히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평상시의 삶에 그 누적된 그런 어떤 느낌과 생각들이 그 아들에게 표현된 거예요. 이름으로. 무슨 이름? 므낫세라는 이름. 므낫세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어떻게 했다?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내 집, 온 집 일들을 잊어버리겠다. 형제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든 감정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담자, 심리학자가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흉년이 오기 전에 자식을 낳았어요. 이것이 먼저 됐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다는 증표가 됩니다. 그러죠? 치유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잊어버렸다. 두 번째 또 자식을 낳았는데 에브람이라 했습니다. 52절에 하나님이, 자, 뜻은 뭡니까? 에브람인 뜻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리고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과거를 치유해 주시고 현재를 풍요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이 과거의 고리가 끊어지고 과거에 나를 붙잡고 있는 그림자 같은 이러한 모든 감정들이, 이 그늘들이 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해결을 하면, 이걸 끊어내려면 저 상대방이 나한테 변해야 되고, 나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환경이 변해야 되고. 근데 그것을 누가 끊어내는 거예요? 주도권이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고 환경에 있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끊어낼 때 그것들은 다, 어두운 그림자들은 다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밝은 눈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 사람의 눈 속에 늘 뭔가가 끼어져 가지고 검게 보인다든지 파랗게 보인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곡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변합니까? 사람들은 그게 변해요? 나를 상처 주고 고통 준 사람들이 변합니까? 쉽게? 그러지 않잖아요.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누가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할 때. 내가 변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또 변합니까? 그런다고 또 변합니까? 물론 일정 부분 변할 수 있겠죠. 정치인들 같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인간적인 능력. 근데 세상은 그렇게 달라질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사람들에게 대한 느낌이나 이미지나 생각들이 달라 보이는 거죠.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는, 참 자유는 용서. 이 모든 것들을, 고리를 끊어내는 작업은요, 용서입니다. 참 자유의 시작은 용서. 근데 그 용서를 가능케 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용서를 가능케 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경험했느냐? 45장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그 순간순간 갇혀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왜 그때 그 형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대했을까? 이런 사무치는 고통이 있었지만 먼 훗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그가 발견했을 때 어땠어요? 더 이상 그는 외롭지 않았어요. 더 이상 고통스럽지도 않고 더 이상 그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살지 않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한 어떤 원대한 당신의 계획을 품고 있었고 그 전부터 품고 있었고 오래 전부터 품고 더 오래 전부터 품고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까지 끈을 놓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계획은 취소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그 계획이 나한테 지금까지 유지된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구나. 여러분의 13년, 모세의 13년이죠. 모세 치유받는 시간이 13년이 걸렸는데요.
모세의 13년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죠. 30세가 됐잖아요. 우리들의 13년, 여러분들의 13년도 지나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이상의 세계에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를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생각을, 나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믿음의 안경, 믿음의 눈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것을 나하고는 괴리가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그걸 평생 동안요, 그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나가 누군지 모르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오늘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에베소서 3장 18절에는 영원한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8, 19절에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케 하심으로 충만하신 같이 우리도 충만할 것을 에베소서에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피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 딱 띄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성경에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3절. 신약성경 1109페이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자함으로 이끌어가게 된 동력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 이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에게 딱 맞는 사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떻게요? 과거로 미래로 영원하셔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한 시점에서 째깍 그 전에는 죽었다가 정지되어 있다가 시작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과 확증 같습니까? 다릅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을 각자 여러분 한번 얼굴 보십시오. 그냥 어떻게 보여요? 그냥 맨날 보던 얼굴이네 이렇게 보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 확증은 언제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제 끝냈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그때 확증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요? 애매모호하죠. 자, 그러면요, 우리 범죄한 우리 인생에게, 나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이것 빠지면 이건 사랑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제로야. 이게 뭘까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최고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죄 용서예요. 하나님이 나에서
꿍한 마음 갖고 있어요. 불만스러운 마음 갖고 있어요. 용서치 못한 마음 갖고 있어요.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덮어놓고 법 없이 무법 천지처럼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니꼴 죄 용서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죄 용서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즉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추적해 봤어요. 그러면 죄 용서를 했을 때 우리가 덮어놓고 죄 용서해버리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특혜성 사면이라고 그러죠. 정치인들, 돈 많은 사람들, 그렇죠? 권력 있는 사람들 죄 막 지놓고 몇 년 있다가 사면 받잖아요. 굉장히 불의한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법에 입각해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확증했어요. 그 사랑의 그 죄 용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 구원의 기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기초예요. 저는 그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죄 용서, 즉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죄가 언제 용서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굉장히 양호한 답이십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렇게 했어요. 어떤 분 조금 더 양호한 표현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나는 이미 죄 용서 다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입니까? 그때가 죄 용서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들이 제사 드리고 그 가인 아벨의 제사, 더 나은 제사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따른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 이런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영웅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죄 용서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죄 용서는 언제 용서됐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다 내어 주기로 결정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아니, 그보다 더 이전에 그 어느 한 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최근에 이 디도서 이 1장 2절에 나오는 표현을 보니까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쩌면요, 제 머리로 다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생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로, 나를 용서하기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구나라고도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됐어요. 구원의 기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 어떻게 돼요?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드렸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하고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나요? 그들은 제한된 계시 속에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잠깐 열어서 보고요. 히브리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 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어떻게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그림자이고 그냥 그 하나의 모형이고 참 형상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역이 좋은 일이에요. 참 형상이고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 양은 예수님을 나타내니까 예수님이 이제 미래에 오셔서 이렇게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했다가 부활하실 거야.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이런 어떤 완전한 계시를 받았을까요? 그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거기까지 계시는 이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예요? 나오는 자들, 그 양의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즉 영원히 속죄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거룩함을 이루어버렸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은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2절에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돼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제사 드린 일을 어떻게 한다? 그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치지 않았죠. 계속 제사를 드렸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의 기초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발 디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게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아야죠. 자, 여러분 휴대폰 있죠? 한번 휴대폰 들어보세요. 휴대폰이요. 휴대폰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로 뭘 하죠? 검색도 하고 다 하죠. 통화도 하고. 저는 엊그저께 남아프리카에서 있는 아이하고 이렇게 보이스톡도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해. 근데 이것은 저는 그냥 무심코 살아왔어요. 별 생각 없이.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나 신기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스마트폰을, 근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의 모든 원리와 소프트웨어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건물의 기초 같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초 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양의 제사를 통해서 또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구원의 기초가 없었다면 어때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한적 완전한 계시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겠다라고 작정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그 죄 용서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그 아들의 죽으심은 언제 치를 건데, 실행시킬 건데,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실행을 시킬 뿐이에요. 그것이 죄 용서의 시작은 아니라는 겁니다. 확증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될지라도 사랑의 시작이요, 죄 용서의 시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기약대로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때가 되니까 기약대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약대로란 뜻은 정확한 표현은 가장 적합한 때라는 뜻입니다.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로마 시대 도로망이 다 깔렸을 때, 헬라가 완전히 세계를 누비고 있을 때, 통용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놀랍죠?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영생을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때에 나타내셨다고 디도서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 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시작이다. 이제 탕자의 아버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버지 계시죠?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신 분. 나는 아버지가 참 자상하게 나를 대해주고 잘해주고 여리저리 잘 다녀주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사랑을 받고 나는 풍족하게 유복하게 태어나 살아왔다라고 하신 분.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 집 나간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첫 번째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탕자하고 아버지가 상거가 뭔데 이 아버지께서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깨어났을 때 이때입니까? 두 번째, 탕자가 이에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말하기를 아버지께는 풍성한 풍성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야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는데 내가 이제 품꾼의 하나로 나를 대해달라고 해야지. 내가 뭔 자식이야. 이렇게 하면서 회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죄용서가 시작됐을까요? 그러면 방탕하고 있을 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자기의 아버지 재산을 다 갖다 막 방탕하게 써버리고 흥청망청 지낼 때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그때 그랬을까요? 막 돼지 쥐염열매 치고 옆에서 원래 구거다 보니까 돼지 쥐염열을 피면서 양 먹지도 못하고 양 더러운 데도 고생하는 걸 보고 치근히 막 여겨져가 그때 죄용서가 시작됐을까요? 가출 당시에 시작됐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형제 자매들께. 탕자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아버지는 그랬을 거예요. 너 집에 돌아올 때 용기 있게 돌아오라. 겁먹지 말고 와라. 자신감 있게 오라. 그렇게 하도록 아마 프랑카드를 대형 프랑카드 현수막을 집 앞에 마을 앞에 곳곳마다 다 붙여놨을 거예요.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다. 어서 돌아오라.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내가 네 죄를 도말하 했더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구속했다. 자식이 그냥 집 앞까지 왔다가 아이고 아버지한테 갔다가는 내가 이거 자식은커녕 아니 품꾼은커녕 아니 진짜 이거 다리 부러질까. 아버지가 나를 비난하면 어쩌지? 나를 책망하면 어쩌지? 나를 혼내면 어쩌지? 나를 다시 내쫓아버리면 어쩌지? 그렇게 걱정할까 봐. 탕자의 아버지는 어때요? 아마 프랑카를 썼을 거예요. 저 같으면 썼을 겁니다. 이 프랑카드가 뭐냐면요. 바로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인가요? 네, 거기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깨달은 날. 참 이 복음의 내용이 복음이 바로 현수막이고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노라. 이게 내 사랑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버지의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자꾸 잽니다. 주저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곧장 오라. 어떻게 오라? 그 자리에서 오라. 어떻게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옷 갈아입지 말고, 세수하지 말고, 목욕할 거 없이, 잘 꾸며 입고 올 거 없이 그대로 오라. 내가 너를 이미 용서하고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랑을 깨닫고 정말 충격을 받게 됐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니면 내가 믿었을 때 내가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물처럼 수도 파이프처럼 물이 쫙 흐르고 있어요. 내가 물을 내 발을 제끼면 물이 튀어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스마트폰에 이미 다 깔려 있어요, 원리가. 작동 원리가. 내가 스마트폰을 툭툭툭 두드려가지고 검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말씀, 마지막 한 말씀을 우리 옆에 계신 그러한 분들, 또 서로를 바라보시면서요, 과연 나는 누군가, 또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은 누군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자, 여기부터는요, 마지막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어떤 한 소년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해가지고 여러 수개월 동안 깎아가지고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실도 달고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색도 입혔습니다. 너무 정성스럽게 만들고 시간이 많이 투자되고 돈이 많이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갖다가, 잘 만들어진 배를 갖다가 시냇물에다 흘려놨어요. 어떻게 가는가 보자. 그런데 이것이 가다가 얼마 전에 바람이 샥 불더만 갑자기 급류를 타고 그냥 저 하류까지 그냥 쏟아내 내려가 버렸어요. 아가 막 정신없이 쫓아갑니다. 아이가. 오,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막 붙잡으려고. 근데 그 물 점점점 멀리, 더 넓게, 더 멀리, 나중엔 보이지 않게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가 지나갔을까? 먼 그 도시에 가가지고 딱 가서 우연히 도시에서 길을 걷다가 한 가게에 진열장을 보니까 자기가 만든 배하고 똑같은 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손때가 묻어 있는 것 같아 그냥. 자기가 색칠한 그 모습,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건 영락없이 자기 배예요. 이 소년이 그 주인한테 찾아갔습니다. 이 배는 제가 오래전에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건 제가 만든 것입니다. 제 것입니다. 사장님 이거 저한테 주십시오. 제 것입니다. 그 주인 줬을까요? 아니죠. 야, 네 말 들어보니까 참 딱하다만 나도 이걸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돈을 지불하고 산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걸 처음 갖고 싶으면 이러이러한 액수를 가지고 나와. 돈을 가지고 와. 근데 그 액수가 돈이 그 아이에게는 너무나 어때요? 거대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알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막 그냥 불철주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모았어요. 그의 생각은 오로지 일념이 뭐예요? 그 배를 찾아오겠다는 일념. 그것으로 정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드디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서 그 배를 사왔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은 어떤 죄인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잃어진 자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마귀에게, 죄에게 뺏겨진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를 계획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 아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시켜 놓으시고 나는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랑이 내 것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스마트폰이 그 좋은 기능이 있지만 무용지물되고 수건이 물이 철철 넘치지만 내가 레바를 안 당기면 뭐예요? 제끼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초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유일하게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요, 너를 구속했는데 그냥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이름을 일일이 지명하여 불렀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우주가 광활한 하나님께서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내 것이라고 했다니까요. 나를 내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했대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이제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은요,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은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인격이고 독립된 인격이고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고 43장에 그 뒤에 나와 있어요. 내가 보기에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표현이지만 그건 나에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 저는 당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자는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향한 계획과 치밀한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품고 계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사랑으로 치유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아가 모든 과거의 고리가 끊겨지고 나를 붙들고 붙잡고 일평생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와 같은 그림자들을, 과거의 그늘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용서인 걸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나중에 다 용서한 것을 보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 감사할 것밖에 없사옵나이다.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치유함을 경험받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받는, 주님의 사랑으로 풍요로워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